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예배학개론이라고 쓰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발음도 안 되지만 월십학개론.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던 예배팀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나 개론이지만 함께 나눠서 좋은 예배 이야기. 바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월십학개론입니다. 워십학개론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 오래 참은 오빠 안드레 씨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OT를 녹음한 지가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희가 예, 지금까지 사실은 있네요. 예. 저희가 OT 때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10주차 방송 어마어마한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하죠. 네, 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은 역사가 아닌가, 뿌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또 특별히 그렇죠. 우드스타까지 넘어갔죠. 거의 다 아펜젤러 했어요. 나오고. 아펜젤러도 했고요. 녹음을 다 했어요. 저희 한 2시간 정도 대하 녹음을- 드라마가 나왔죠. 쭉 했어요. 녹음을 다 했는데 저희가 다 들어본 결과 이것은 논문이다. 맞아요. 세상에 음성으로 들었고. 된 논문이다. 그렇죠. 거의 사고로 따지면 대조연급이었죠. 거의. 제가 이거 녹음을 아주 멋있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매니아들에게 선물해야겠구나. 예. 네. 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7회쯤에 약간 7, 8, 9회로 걸쳐서 예. 분기점 같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웠는데 한국 예배 예. 초기 한국 예배 어떤 것인가 1880 몇 년도 얘기 막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첫 번 1강을 다시 녹음하는 오늘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제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는 거냐? 가능한가? 네. OT를 한 달 전이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매주 만나긴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은 근데 너무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야 우리를 기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그들의 귀를 또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콘티 얘기를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커스 워십의 이제 심조 가사님께서 말씀하신 콘티는 하나님 앞에서 매주 치르는 시험 같다. 이야, 와. 정말 훌륭한 라는 말씀하셨네요.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바로, 예, 바로 콘티 치니까 네. 어록처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콘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것들을 다뤄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콘티 예배 시작입니다. 그쵸?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동감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사실 저희가 예배를 다루던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용어 같은 것들 같이 좀 합의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배에서만 쓰는 이렇게 독특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예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왁구. 왁구. 송폼, 송폼이라고 하죠. 송폼, 예, 음. 고급스럽게 송폼이라죠. 이렇게 곡의 네. 구조를 설명하는 거. 그렇죠. 요런 것도 있죠. 야, 다이내믹이 안 어울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이나믹이 뭐죠? 우리 유학파 요한이 역동적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전적인 정말 의미네요. 그런가? 네, 사전적인 의미로 다이내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 관계 안에서 네. 관계하는 정점을 곡 안에서, 찍는 거. 그렇죠. 곡 안에서 흐름상 그런 표현 이렇게. 쓰시지 않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이나믹을 거의 최고로 올려라. 라든가 좀 다이나믹이 지금 너무 떨어졌다라든가 이런 말 쓰잖아요.
아, 그렇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네, 저희 표현의- 교회에서는 네. 안 쓰거든요. 표현의 정도가 있지만 약간 이런 뭐 강약이라든지 뭐 그렇죠. 근데 이 다이나믹이란 단어가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좀 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막 더 세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줄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손을 이용해서 네, 표현하고. 그렇죠. 제스처로 하죠. 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차이만 있지만 다 쓰고 있는 어떤 용어인 거죠. 다이나믹. 저희는 그걸로 합의를 하기로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다이나믹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이제 콘티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제 영화나 시나리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림화 시켜가지고 만든 거를 그걸 네. 콘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보기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에서는 곡 순서 뭐하고 그거 무슨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통 콘티라고 해요. 또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 오늘 너 카피해 왔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외국인 있죠. 근로자 목소리. 아 약간 안드레 카자흐스탄 느낌에서 세르게이 느낌에서 네. 카피해 왔어라고 얘기하죠 주로. 음, 그러니까 뭐 따왔어. 곡을 따오는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역시 뭔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 합의를 해야죠. 그럼 카피라고 이제 저희는 기존에 얘기를 하죠. 있는 곡을 이렇게 복사하듯 따오는 거를 카피라고 그렇죠. 흔히들 한다. 예. 네,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그거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코드랑 키랑. 맞아. 어떻게 우리 안드레 씨가 또 우리 건반 연주자로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죠. 건반 주장 저희 잘 몰라서. 멋있게 유희열이라고 전 네. 생각합니다. 미는 거예요, 우리 네. 계속. 여러분 얼굴이 궁금하시면. 네. 아 이제 키는 음. 뭐 곡 전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조성인 거죠? 뭐 같은 말이 됐나? 영어로 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네네. 키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코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쌀로 밥을 짓는 것 같은 지금 말씀을. 밥은 쌀로 짓는 거죠. 그렇죠. 키가 이제 코드는 보통 C, D, E, F, G, A, B 이렇게 가는 네, 거고요. 그렇죠. 이걸 뭐 숫자로도 막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전문 세션들. 예. 뭐 그 이제 숫자로 표현 좋네요. 그렇지. 예. 이제 리얼한데 우리 숫자로 방송. 표현하게 되면 이제 조성이 이제 관련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떤 키에서도 1도, 어떤 키에서도 4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음정을 표현하는 거네요. 네, 그 상대적인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인터벌. 인터벌. 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음사의 거리를 숫자로. 네, 그 으뜸음에서부터 거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하긴 하는데 초보 예배를 이제 배워가는 친구들이나 싱어들만 해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숫자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죠. 예를 들면 C 코드에서 만약 키가 C면 네, 거기서 4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네, 4도. 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F가 되는 거죠. C, D, E, F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C, D, F에서. 1, 2, 3, 4 아. 이렇게 해서 네. 도레미파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로 네, 한번 뭐 시키면 저희가 여러분 피아노까지 준비하고 하는 방송입니다. 음악 방송, 네. 고품격 찬양 방송. 그 조성이 C였을 때 4도면 이제 F가 되는 거. 아, 5도면 만약에 5도면 G가 되는 거고. 만약에 조성이 네, 2키다라고 하면 E키면은 이제 4도면 A가 되고, 굉장하네요. 네, 5도면 지금 B가 저희가 EBS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경계를 왔다 갔다 음악은 해야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 저그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네, 좀 너무 저거 좋아서. 사서 보려고 지금 굉장한 너무 방송이에요. 좋던데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네. 아무튼 저희가 하던 얘기 계속 해야겠다. 그렇죠? 네. 이 그 송폼을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브릿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쉽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벌스를 A 그리고 코러스를 B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를 A 다시 그러니까 조금 변형이다라고 해서 A 다시라고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브릿지를 C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게 합의를 하는 네. 건데 이렇게 다 쓰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다른 알고 어떻게 있거든요. 다르게 다른 쓰는 데도 책을 있나요? 보면 이제 코러스를 C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프리코러스를 B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릿지를 D.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정해놓고 하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할 때는 뭐 A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하니까 네네네. 이런 건 팀안에서 조정해도 이제 결정해도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이 송폼에 쓰이는 용어도 합의를 하면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죠. 제스처로도 표현을 하죠. 어떻게 그래요? 하나요? 어떻게? 보이진 않지만 네, 어떻게? 이제 우리끼리 딱 후렴을 다 불렀을 때 이게 머리 위를 이렇게 치면
머리 위를 오, 치면 처음 맨 들어봐요.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야구 같네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이제 많이 그런 거? 네, 찬양 인도자가 기타 치다가 머리 치면 이제 오. 앞으로 가고. 네, 전 그렇게 처음 들어요. 브릿지도 있어요. 오. 이렇게 목 뒤로 어디에서 넘고. 그렇게 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해요? 어디서 그렇게 아, 합니다. 요즘에 새로 가신 교회? 아, 거기서 그렇게 해요? 역시 대형 교회라. 근데 예전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머리를 치고 막 목을 만지고 코를 네. 만진다거나. 그렇게 윙크하고 아, 그런 게 있고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신호로도 이걸 한다. 네네. 그럼 이 예배하는 몸의 수신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박자가 늘어질 때 그 템포 잡을 때 발을 동동 구르는 걸로 그렇죠. 다이나믹을 좀 올리죠. 아니면 기타를 다급한 기타 치는 마음에 발을 그리고 동동. 그냥 간주해라 그러면 이제 뒤로 빠져버려서 뒤로 가서 아. 기타 치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간주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런 수신호가 또 있네요. 네, 보통 이제 뭐 그 다음에 뭘 할지가 결정돼 있으면 보통은 이제 드러머를 본다던가 이제 악기한테 사인을 주면 이제 그 다음 걸 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괜찮네요. 재밌네요. 네, 이 정도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네. 우리가 콘티, 코드, 키, 송폼, 카피 뭐 이런 얘기, 다이나믹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콘티는 예배 안에서 꼭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배도 여러 형태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 교회로 치면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주일에도 뭐 낮 예배나 예, 찬양 낮 예배나.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콘티가 다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준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흐름은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 콘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세션들을 굉장히 돌 수 있다. 연주자들을 예. 그렇죠. 다음번을 이제 그렇죠. 준비하게 되니까. 연주자들의 어떤 이제 성향이나 실력이 엄청 천차만별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미리 힌트를 주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더 그렇죠. 예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나. 목사님들의 설교문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그렇죠. 콘티가 있으면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급할 때는 콘티 없는 예배를 할 수도 있으나 또 콘티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그림을 이 찬양 예배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요, 이제 콘티를 안 짜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설교 후에 적용 찬양을 그렇죠. 해야 한다던가, 네. 뭐 부흥회 같은 경우에 뭐 1시간 정도를 뒷부분에 기도와 함께 인도해야 한다거나 할 때는 콘티 없이 가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제 어느 정도 팀워크나 경험이나 음악적인 그렇죠. 부분에서도 충분히 있어야지 이제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코드가 통일이 되고. 네,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콘티가 없는 예배의 경우가 또 있지 않나요? 같이 우리 모였을 때 갑자기 예배인도 시키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콘티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갑자기 굉장히 그냥 하지 않는다 방송을 저희 여기서 기도로 예. 준비하고. 근데 그때 요한 찬양이도 너무 좋았어요. 저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가, 예배 네. 되게 은혜 있었어요. 요한이 또 유학파여가지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그의 스타일. 그냥 영어로 막 그런가요? 하고 음. 좀 근데 되게 다들 영어 편안하게 잘 예배를 하시잖아요. 했어요. 근데 모르는 곡도 있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콘티 없이도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악기가 기타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큰 자유롭죠, 좀. 예, 무리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밴드 형태가 되면은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쵸. 뭐 예비곡이 있으면 좋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악보가 있거나 아니면 해봤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네, 저희가 네. 특별히 모신 연주자 그렇죠. 찬양 인도자 경험 있으시고 있긴 있습니다. 짧은 기간. 감추고 싶은. 네. 그래서 콘티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없이 가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콘티를 잘 짤 수 있는가. 네, 우선 전제는 왕도는 없고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죠. 경험에서 한 우러나오는 가이드라인 정도? 것들을 그러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음. 콘티는 짤 때 근데 제일 먼저 콘티를 뭐가 잘 필요할까요? 짠다는 게 어떤 아 그러네요. 그거 한번 어떤 정해보고 의미일까요? 갈까? 잘 짜는 콘티? 예배가 좋았다? 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님 일단 정답이 없는 걸로 정하고 가는 건가요? 얘기를? 그렇죠. 아니 정답을 구해보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정답을 이제 음. 탐색하는 시간으로. 어떤 어떻게- 콘티가 좋은 콘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멘트가 거의 없어요. 기도도 거의 없고 멘트가 거의 없어요. 말 자체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곡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지,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성품 네,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시간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점 있잖아요. 나라는 관점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라는 관점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콘티의 그 키나 이런 코드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연결해서 메들리해서.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사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것 곡에서 같아요.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네, 그래서 중요하다. 콘티 자체 이야기가 있는 거네요. 예. 하나의.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 말씀에 많이 맞추는 경향이 좀 있죠. 아주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 예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쵸, 주제가 될 찬양을 수 짜보는 것도 참 전 아주 찬양 인도자로서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우리 요한의 콘티 짜는 법을 제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뭘 쪽빨아들인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훌륭한 콘티, 예, 좋았는데 그 콘티를 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사실 흔히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콘티도 그냥 하나님이 이제 1, 2, 3, 4, 5, 6번 이렇게 주시고 그걸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한 1년에 2번 정도 있잖아요. 한두 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노래다 하면 뭐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딱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짜는 거잖아요. 저 이성을 사용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하신다거나 오래 참은 오빠는 콘티는 어떻게 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삶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예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신동이 없는 것이고. 왜요? 뭐 어록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삶 안에서 늘 부르게 되고 좀 주시는 곡이라는 거는 일주일 안에 찬양 인도자면 있지 않을까. 생각나는 곡.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콘티를 대출 받는다거나 친구들한테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새로운 이렇게 개념인데요. 콘티 대출. 신개념들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요즘 막 뭐 터지냐고 물어보고. 하지만 이제 찬양 인도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주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조금 주신 마음이나 이제 그 곡들이 막 여러 개가 막 생각나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한두 곡이라도 있다면 사실 그 줄기를 잡고 그 실오라기를 잡고 콘티를 짜죠. 앞뒤로 곡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제 코드나 다이나믹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흐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첫 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배 안에서. 첫 번째 곡이. 네, 첫 번째 곡과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뭐랄까요, 하나님 높이는 그 곡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이제 힘있게 해야 되는 어떤 좀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네. 흔히들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좀 주신다고 믿어지는 한 곡 혹은 두 곡 정도를 가지고 그 앞뒤로 이제 연결을 해서 콘티를 짠다. 그런데 앞뒤로 연결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음악적인 다이나믹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드나 뭐 물론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고 가사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있겠죠. 특히 전 또 약간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선.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네.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간접 홍보 같은 거. 그 이렇게 흔히 막 예배 책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안에 시선을 두었다가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높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 성품을 높이는데 갑자기 이제 뒤로 오기가 좀 애매한 거죠. 우리 쪽으로 높이다가 우리 쪽으로 시선을 다시 연약함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다시 그건 이제 그렇죠. 해결됐다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걸까?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야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내용에서 큰 내용으로 네. 쭉 가고 또 나로부터 우리 혹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좀 어떻게 표현하면 멀미 날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도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예. 저희가 좀 열어두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두 가지 곡을 예를 들어서 주셨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터지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다이내믹한 그런 곡이 있는데 그 뒤에도 같은 또 터져. 레벨의 같은 레벨의 다이내믹.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 연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곡도 세 번째 곡도 그럴 경우에는 회중이 좀 지쳐요. 그럴 때 네. 그렇죠. 안압이 다 굉장히 드렸는데. 높아지면서 그렇죠. 다 드렸는데 네. 또 한 번 또 이제 또 드려야 그렇죠. 되는 네, 경우. 그런 저도 그런 부분도-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나버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 많이 주시네요. 아나버십. 안구의 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거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개 정도 100 만약에 콘티의 어떤 다이나믹 100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걸 100으로 놓으면 좋을까요? 뭐 예수 사는 옮기시는을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그런 노래가 한 3개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막 하우그레이신데 막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우그레인 나오고 막 이러면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또 있다고 그치,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아마 그걸 알고 가면 포기할 거예요. 중간에 분배라거나 잠깐 앉아 있다가 근데 찬양 인도자로서 이제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그런 욕심들이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끝까지 거죠.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마 그렇죠. 네, 선택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배가 굉장히 노련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곡에서 100을 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너무 예. 힘들어요 그런 부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예. 아나버십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승전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도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차장팀은 연습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음. 회중들은 이제 밖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예열된 상태로 처음부터 막 들어가 혼자 네, 들어가. 혼자 막 다이나믹이 막 올라가면 이제 회중들은 벙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저는 회중이 준비할 네. 시간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도입곡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죽게와 엎드려 저는.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 죽게와 엎드려. 좋네요. 죽게와 엎드려. 저는 이대기 씨의 삶의 막막함 가운데. 그거 예배 때 하세요? 예, 저는 골잘하고 봄과 같아서를 봄 아니어도 하세요? 가을에도 하고 저는 막 갖다 씁니다. 저는 막 갖다 쓰고요. 영혼의 보험이 되니까. 예.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 건. 그렇구나. 어떤 인생의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계절이 아니어도 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김도연 씨의 예수는 나의. 근데 단계적으로 다이나믹도 올릴 수 똑같이 있고. 그거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곡하고 그걸 이제 E 키에서 F까지 하고 아니야 F에서 G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키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나의 힘이요 G로 하고 힘 관련 힘찬양 스트링 A로 전문으로 그 다음에 세이머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날은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야만 갈 수 있는 좀 잘못하면 힘을 잃죠. 그렇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몇 개 더 하면 정말 지치죠.
저는 지치게 그 되는. 김도현 씨 예수의 나의 힘이요보다 찬송가 94장 예수의 나의 힘이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요즘 친구들이 좀 알까요? 10대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찬송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높나요? D, 예. 디키인데 지금 디키. D키예요? 네. 그게 G키 G키 아니에요? G키로 하거든요. GQ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가사, 왜냐면 또 중간 가사들이 굉장하거든요. 예. 찬송 아, 가사가 계절이 또 나오고요. 계절 네. 계절 찬양 전문. 네, 계절 전문 찬양이 들리기 아.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잘 봐줘야 돼요. 계절을 찍고 가야 됩니다. 너 인생 시즌이 지금 뭐냐? 던지고 인생의 시즌을 묻는 찬양인도자. 챕터인데요. 인생의 시즌을 묻는 찬양인도자. 겨울 만약에 요게 굉장히 좋은 게 봄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라 그러면 돼요. 봄이 오지 않는 사람은 봄이 이미 왔음을 선포해라. 별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 일기예보 워십.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날씨 위주로 계절 위주로 처음에 이렇게 던지는 편이에요. 그럼 굉장히 여름에 어떻게 하죠? 여름에 여름 찬양. 핫한 걸로. 네, 굉장히 핫한 걸로 와우 열정. 히트 와우 히트 열정 백선에서 터뜨리는 걸로.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주로 하고 그 아까 이제 요한은 그 주제가 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좀 콘티를 짠다고 얘기해 주셨고 오래 참은 오빠는 날씨 계절을 기상 그러니까 정보 계절 정말 인생의 어떤 시즌을 통과하느냐를 물으면서 그렇죠. 예배를 좀 끌어간다고 네, 하셨는데 그림 쪽으로 하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림을 표현하자면 인상주의 쪽으로 저희는 쭉 풀기 때문에 인상주의 네. 다 인상주의 워십 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다 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배에는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예배, 그러니까 뭐 좋은 내용을 다 말한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그런 것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흐름을 쫓아가면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곡 목록을 작성하다가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이 비트가 강한 곡과 비트가 약한 곡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노래와 좀 익숙한 노래는 어떤 비율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계속 반복하는데 새로운 노래를 얼마나 반복? 저희는 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인가요? 네네네. 그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이름인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이름 예수. 아 예. 그 아침이 밝아올 때라고 예,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예. 찬양을 거의 주일 오전 위원회. 예배마다 주일 오전 예배. 네, 1년 작년부 정도, 예배 때요. 1년 정도 목사님이 또 그걸 원하세요. 왜냐면은 그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목사님이 감안해서 곡을 선정하라고 하셔서 그 아침이 밝아올 때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1년 내내 했더니 올해 들어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만 아침이 밝아올 때 하고 안 불러도 회중들이 이제 알아서 자연스럽게 부르시고. 작년 분들이 그 노래를 다 하신다는 건 진짜. 네. 그래서 막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도 뭐 아침이 밝아 주의 이름 부를 때 막 2절 가사를 써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같은 노래를 주일 오전에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저는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거든요. 예배인도자로서. 근데 지금 이제 그 40대 50대 작년 분들이 그 이런 지금 어떤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은혜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즐기고 예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반복하는 따로 배우는 시간은 없지만 많이 반복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곡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하는 게 좋은가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곡을 그 어디에 넣으세요? 콘티 중에 맨 앞, 뭐 중간, 맨 뒤. 저는 처음 내지는 중간.
뭔 소린가 이게? 처음 중간 마지막이 있는 거라. 저도 근데 그걸 이제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제가 짠 콘티의 가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맨 끝에 들어가야 제일 적합한 거예요. 근데 새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제가 원하는 흐름대로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정말 실패.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그 노래가 아무리 쉬워도 사실은 깊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는데 모르는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곡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있는 게 전진 배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야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회중들이 마지막 곡 정도는 눈 감고 부르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콘티를 짜는 게 좋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좀 콘티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시야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뭐 나에게서 우리로, 우리에서 하나님, 혹은 이제 회개에서 헌신으로. 헌신하고 다시 또 회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뭐 앞으로 열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헌신과 어떠한 작정을 했는데 다시 회개에 대한 노래를 하거나 우리 용서해 달라는 이제 노래를 한다거나 하면 약간 흐름상 좀 맞지 않을까? 네, 흐름상. 예. 맞지 않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예. 저의 가이드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의가 조금 어려우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흐름이라 무엇이지. 그렇죠. 이제 본인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콘티를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콘티 노트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노트요. 네, 노트인데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작은 수첩, 영어 단어장 같은 작은 수첩도 상관없고 그냥 뭐 묵상 노트 같은 것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콘티를 짜면서도 적고 다 짠 콘티를 이제 기록해 두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 때 했을 때 반응들이 어떻고 뭐 이 노래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 곡을 해야지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는 콘티 은행 같은 거네요. 콘티 저축? 그렇죠. 이렇게 네. 쌓아놓는 거니까. 근데 진짜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찬양도 갑자기 찬양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20분을 갑자기 어떤 곡을 할까? 내가 좋아하는 곡을 막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보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기처럼 조금 적어놓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유익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배 일지 같이 맞아요. 예배 일지.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제가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예배 일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정해서 예배 일지 쓰는데 그날의 콘티가 뭐였는지 이제 예배팀이니까 이제 예배팀 누가 섬겼는지 쓰고 이제 그날의 설교의 내용 요약을 합니다. 설교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그 밑에 광고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 예배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부 홈페이지 있잖아요. 청년부 클럽 같은 거에다가 올려서 혹시라도 못 온 친구들 또 너무 좋네요. 설교에 대해서 네. 이제 요약 못했던 친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들을 진짜 예배 하고 있어요. 흐름을 전체 다 읽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새 노래가 나올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클럽에 네. 뭐 전주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새 노래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으로 올려주면 한두 번 보고 오는 거랑 또 안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팁으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요청받지 않나요?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이 찬양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예배 신청곡? 인도자? 네, 신청곡 같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곡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거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연연해하거나 연연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에 넣어놓으면 맞을 때 지원을 하면 6개월 뒤에 그 찬양을 들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랑 맞을 때 맞을 때. 생각은 해놓고 있다가 다른 곡도 있지만 요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는 뭐 그렇게 뭐 규모 자체도 그렇게 작은 교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나쁘지 않나 싶으면 같이 하고 예,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게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게. 그리고 안 좋으면 보셨죠? 이런 거죠. 저희 교회는 맡겨주세요 이런 거죠. 뭐. 근데 저희는 청년부 예배드리는데 청년부에 그 셀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한 8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찬양 끝나고 설교 듣기 전에 이제 찬양에서 보통 이제 포맷이 찬양 한 30분 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 듣잖아요. 네. 그 중간에 특송을 해요. 매주 돌아가면서. 네. 정말 처음 듣는 그런 CCM 곡 같은 거 있잖아요. 핫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MR 틀고 막 하고 좋다. 화음 맞추고 이제 되게 좋은 시도 같다는 생각에서 교회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곡 중에 좋았던 곡 그걸 예배 때 해주면은 되게 많이들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화요 모임의 이제 수록곡 중에 신실한 주사랑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네. 그 장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들 3살인데 그 노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찬양팀 임원 모임에서 그러니까 매달 다음 달에 어떤 새 찬양을 할 것인가 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찬양팀원들이 자기네 가정교회에서 다음 주에 그거 특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좀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교회가 제일 먼저 이 노래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노래 못 하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가 그거 하고 나서 해야 돼가지고. 굉장하네요. 배려하는 워십 리더. 네, 배려하는 워십 리더고 함께 가는. 보시네요, 되게. 네, 함께 가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특송 때 어떤 노래가 먹힐 것인가 고민하면서 애들이 막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특송 같은 거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것 같아.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원래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싱어롱처럼 이렇게 노래를 그쵸. 했을 때는 네. 꼭 예배 안에 특성이 꼭 있었거든요. 가정이 나와서 한다든지. 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고 안 생각하는데 나오던 친구들도 그날은 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설교라도 한번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약간 흐릿하고 이제 없어지는 추세여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이렇게 찬양 청년부 저희 교회도 한 규모가 한 6, 70명 정도 되는 청년부인데 네. 그 정도 이제 규모 안에서 뭐 한 3, 40명에도 상관없고 그 규모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송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근데 그 노래를 선곡하는 과정들이나 연습하는 과정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해가고 그렇죠.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구누구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쫙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찬송가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495, 495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예, 예. 했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럼요. 저희는 요즘에 같이 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부 그 팀마다 다들 이렇게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 아닌데 한 번씩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이제 음악 보급률이 이제 악기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 CCM의 그런 이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네요.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소개해봤어요. 네, 오늘 콘티 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노하우 콘티를 잘 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한마디씩 코멘트해 주시고 또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래창호 오빠부터. 저는 그냥 가벼운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니 왜요? 좋은 관계. 아니 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좋은 관계 유지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교회는 이제 크지 않아서 가능하지만 교인들 싸이월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체크합니다. 어떤 진짜. 콘티를 짜기 위해 싸이월드를 체크. 요즘 이 형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페이스북에 있는가. 얘 뭔가 지금 느낌 교회 전반적으로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구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흐름을. 네, 저는 이제 왜냐면 공동체 아까부터 그 계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즌. 이게 만약에 영적인 계절. 왜냐면 섬기는 일이라면 그냥 그쵸. 아웃풋을 내고 끝나고 하나님한테 나만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섬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싸이월드 같은 거 개인 SNS 같은 거요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대충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느낌이 어떻구나 분위기 어떻구나 교인이 1000명이면 이런 게 필요했다.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족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또 가능하기 음. 때문에 그러면 뭐해 봤나 이거? 저희 교회가 들으면 큰일 나겠네요 이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네. 그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 안에 관심 갖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리고 네. 이제 싸이월드나 이렇게 SNS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관심 생기거든요. 이제 네, 뭐 그렇죠.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어떤 계절이구나 지금 그 이때 이런 찬양 함께하면 좋겠구나. 욕 먹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계절 찬양. 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 콘티를 잘 짜려면 시뮬레이션을 혼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좀 계획하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제 연습하거나 이렇게 딱 밴드랑 같이 하는데 잘 안 될 경우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구상을 음악적으로도 그 구상을 많이 해보고 이제 그렇게 콘티를 짜면 더 효과적인 콘티가 맞아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드도 맞고 빠르기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애매하게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죠. 찬양 비트도 인도자는 막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하는데 이거는 리듬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저 이번 주에 추석이어가지고 시즌이 나오네요. 추석이어서 작년부 찬양이들 했는데 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 이렇게 가정 또 추석 때는 또 이제 가정 안에서의 핍박이 있는 사람들도 또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싸이월드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다 그걸 노래하려고 이제 선하신 목자 이거랑 선한 목자 되신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치거든 했거든요. 근데 예배 때도 그래서 안 됐어요. 시뮬레이션의 부재다. 그렇죠. 진짜 이 템포 잡아가는 거랑 그루브 타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됐었어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네요. 잘 안 됐을 때 이제 뭐 악기팀이랑 상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엔 실패했어요. 깔끔하게 일단 이제 연주자도 없었고 건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그냥 잘 안 된 걸로 잘 안 된 걸로 다음에는 이렇게는 연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트에 적고.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X 이렇게 X 너네 두 개 연결 안 해. 가사는 그렇게 똑같은데. 자매가 예.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간사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유아는 어떤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먼저 제가 듣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곡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멜로디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코드나 이런 템포 이런 거 저는 크게 메들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메시지. 메들리보다는 메시지. 네, 뭐 그거는 유진피터슨이랑 혹시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지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콘티가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인 DJ께서는 어떻게 좀? 저는 콘티를 잘 짜려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는 노래가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아는 거, 근데 그렇죠. 이제 대충 아는 거 말고 찬양 인도자라면 외워야 한다. 이제 외우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가사를 외운다면 보통 찬양 인도하다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자막이 뜨거나 하는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앞에 TV 하나가 있어서 그거 보고 가사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로 자막하시는 그러면은 분이 실수하시거나. 네, 그러면은 못 불러 저는 이제 악보 안 보고 찬양인도 하거든요. 네, 보통 네, 이제 네. 기타 들고 가사를 다 외워서 가는데 찬송가 막 4절짜리 이런 거. 근데 당황스러워. 거의 한 번은 정말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갑자기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번 부르고 끝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4절이 안 나왔어요? 3절 4절이 정말 좋은데 가사 그 도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그 좋은 가사들을 외워놓는 거. 네. 또 2절이 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 특별히 이제 온맘다의 찬양이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이런 찬양들. 예수는 나의 힘이요의 2절. 뭐죠?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다. 그 예수는 좀 찬송가. 예. 역시 계절. 역시 계절. 네. 오늘 계절과 메시지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사를 외우는 거랑 또 어떤 노래가 어떤 키인지 외워놓는 거.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A 곡에 찬양하다가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한 곡 더 하라는 마음 주셨는데 그 노래 키를 몰라서 선곡을 못하고 후렴을 반복하다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어떤 키인지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의 좀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면 좋은 습관. 네. 이라고 갑시다. 정리 잘 안 됐네. 네, 그렇게 아는 노래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콘티를 짜는 법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다라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이야기하고 나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콘티 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짤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연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콘티를 짜보고 또 아까 안드레 씨 말한 것처럼 한번 해보고 한 번이 뭡니까? 몇 번씩 예배를 위해서 맞아요.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고 예배 드려질 때 좀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악기를 다 준비했어요. 콘티 짜기의 실제.